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사도행전 14장 읽었는데요. 이 14장에는 돌아와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 종류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나쁜 놈들이 나와요. 나쁜 놈들. 악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악하다, 선하다의 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선이고요. 하나님 편이 아닌 데는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 하면 남들이 선한 편 가는 걸 그냥 못 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복음의 적대자들이 있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야, 교회를 왜 가? 야, 교회 그놈들이 더 나빠.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데, 교회가 얼마나 악한데. 그 신기하죠? 물론 우리가 교인들이 다 완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데요. 신기하게도 기독교를 아주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기하죠? 가톨릭은 좀 덜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불교를 목숨 걸고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사실은. 불교는 다 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자, 이 14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이고니온은 어디냐 하면 튀르키예 북부예요. 여기는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가도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도시 이름도요. 이때 성경시대 때는 이고니온이 지금은 코니아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아마 튀르키예 여러 번 가신 분도 절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코니아. 여기는 유튜버들이나 가는 데입니다. 근데 상당히 큰 도시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 잘 안 가요. 근데 여기 가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만 작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방송 통해서 봤는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사실은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받아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안디옥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신기하죠? 교회 가려고 복음 들으려고 하면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야, 교회 가면 큰일 나, 안 돼. 그 교인들이 더 사악해, 더 간교해, 뭐 이런 식이에요. 야, 넌 뉴스도 안 보냐? 교회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나쁜 놈들 모여 있는데 거기가 그 시간 있으면 딴 거 해. 저도 그런 복음의 대적자들 좀 많이 만나거든요. 종종 봐요. 대개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있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 중에 반드시 계실 거예요. 아주 나랑 대화가 잘 되다가도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갑자기 싹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요, 경험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냐 하면 교인한테 배신당하거나 교인한테 돈 띄어먹혀거나 혹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싸우는 걸 보거나 또는 뭔가 그 교회만에 있었던 특별히 안 좋았던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개 자란 후에는 교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대개 사실에 근거해요. 교회 안에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죄가 좀 없어야 돼.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면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거나 혹은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득을 따르거나 돈을 밝히거나 뭐 목회자가 무슨 음란한 문제에 빠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세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이런 치사하면서도 더러운 일들을 우리가 좀 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또 반대편 보고 싸우지 맙시다. 네, 싸우지 마. 너무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너무 싸워요. 이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너무 헌금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물론 일부 목사님들은 뭐 그냥 정치는 누굴 뽑아야 된다, 누굴 해야 된다 하고 노골적으로 해서 반감을 품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인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그 경험이 모든 기독교는 아니지만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감을 품게 만드는 그 스토리들,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복음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교인 간에 싸우고 돈 구워줬는데 그걸 띄어먹고 뭐 어디 가서 비방하고 뭐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게 참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그거하고 복음의 가치는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지거나 복음을 못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안티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나쁜 사례를 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 무결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은 완전 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결점이 있어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 가지고 계속 이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욕하고 막 비방하고, 야, 목사들 다 도둑놈이야, 장로들 그거 하나도 쓸데없어, 권사들 저애다 그냥 거짓말쟁이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같이 멱살을 잡고
쥐어 흔들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울은 그런 대적자를 만나면 첫째는 도망갑니다. 피해요. 맞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해요. 돌에 맞잖아요. 맞으면 가서 치료하고 다시 전도를 해요. 대적자를 대하지 않아요. 대적자와 말도 섞지 않아요. 대적자와 대해서 거기서 무슨 해명하고 거기서 맞서고 무슨 투쟁하고 이러지 않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전도합니다. 반대자가 있어도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반대자를 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본인이 가장 복음에 대해 대적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는 거예요. 저 대적자는 논리나 율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임하면,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대적자가 변하여 복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복음의 대적자도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사울이 바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법 있어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비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부인 따라서 그냥 애 데리러 오고 픽업하러만 와서 얼굴 굳어가지고 쌩쌩 찬바람 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몇 년 새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옆에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별거 다 하고 있어요. 족구하고 저 체육대회 때 돈 굴리고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은 분명히 생기는데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반대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인생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인생들이 돌아와야 돼요. 자, 이 도시에 갔어요. 이 이고니온 도시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8절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거든요. 그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조금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앉은뱅이, 그렇죠? 이 보행 장애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일어났어요. 태생부터 장애인. 여러분, 지금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살기가 어렵지만 이때 당시는 장애인은 가난하고 불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부정한 존재, 하나님의 벌을 받은 존재, 이런 식으로 종교에 상관없이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 땅에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걷지 못하고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잘 보시면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와, 놀랍죠?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바울의 말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말을 그가 귀 기울여 들었어요. 잘 듣고 옆에서 잘 듣고 또 들으면서 그의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억울한 일 좀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저를 소개할 때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이러면 저를 소개할 때 3가지로 소개해요. 소양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외래 교수.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제가 몇 년 있다 총장 되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참나. 강의는 하지만 그런 교수는 아니에요. 세 번째, 강원 CBS 라디오 진행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강원 CBS 라디오 진행을 벌써 4년이 됐어요. 제법 됐죠? 그래서 지난달에 200회째 방송을 했어요. 야, 제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뿌듯하다 하면서도 돈도 안 받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200회라고 우리 CBS 대표님이 뭐 케이크도 해주고 이제 박수 치고 막 고맙다고 막 했어요. 돈은 안 주고 케이크만 했어요. 근데 그 200회를 하면서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200회라고 하는 건 200명 이상의 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분들 중에 목사님 최고의 인터뷰어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초반기에는요, 한 50회, 60회 요때 할 때는 우리 칠남매 감자빵 가일교회 목사님, 이분 간증 최고였어요. 와, 참 감사하다. 100회 넘어가서 한 150회 가까이 됐을 때는 우리 최기수 목사님이라고 저 정선에 있는 덕천감리교회 있습니다. 이 최기수 목사님 지금 되게 유명해졌어요. 제 방송에 나온 이후에 간증자가 돼가지고 지금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고 책도 내셨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유명해지셔서 이제 지금 다니엘 기도 예측하고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최기수 목사님 1등이었는데 2등 됐어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 나오신 분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1등 됐어요. 그 간증 잠깐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의 이름은 이지혜 님이에요. 이름 쉽잖아요. 근데 이분 고향이 어디냐면 저 동해 옆에 묵호항이 고향이에요. 강원도 묵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의 나이예요. 나이. 이분이 1981년생이에요. 81년생. MZ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4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극적 간증의 3대 요소. 여기서 아버지는 항상 알코올 중독, 폭력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가난, 아버지의 중독, 그리고 형제의 질병 장애. 일단 아버지가 어부인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정신병 질환자예요. 어머니가 가난해요. 그 생선을 파는데 너무너무 가난하시죠. 고생하세요. 동생이 있는데 보행장애예요. 지혜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한데 엄마 도와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81년생이에요. 이게 51년생 같으면 이게 공감이 뭐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거니 하는데 81년생의 삶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 고등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체 고등학교. 이게 지금은 전국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이지혜 학생은 산업체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여러분 97년도 같으면 서태지가 은퇴하던 해예요. 데뷔도 아니고 은퇴하던 해. 그때 이미 X세대 다 지나가고 압구정 오렌지족 나오고 해외여행 잔뜩 가던 그 시절이에요. IMF는 터져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최소한 10대, 20대들은 가장 화려했던 시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산업체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산업체 고등학교란 뭐냐? 낮에 일해요. 공장이 8시간 일을 했대요. 8시간. 그런데 3교대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일합섬, 제일방적, 이런 동국방직 이렇게 대부분 여성들이 일했고요. 세상에 이 공장이 이 8시간이라고 6시간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도 하루 종일 돌아가. 그러니까 8시간 일할 땐 작업복, 6시간 학교 갈 땐 교복으로 갈아입어요. 이 학교에 1990년 전교생이 몇 명이었냐면 3,400명. 97년에도 2,000명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교에만.
이 학교 이름은 양백상고, 청주에 있었습니다. 제가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 스토리는 대개 1960년대 70년대 100번의 추억 시절이나 있었던 얘기지 97년에 그렇게 살았다고? 97년에 10대 중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것도 수천 명이? 전국에? 그런데 지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8시간 일하면 월급을 받는데 48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48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97년도에?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 많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많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 할 때 토요일 주일 하루만 나가 35만 원 받고 이랬던 거거든요. 웬만하면 전도사님들 45만 원, 50만 원 받던 때예요. 파트타임으로 할 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매일마다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매일 일하는 거예요. 휴일 없이. 자, 그렇다면 그 48만 원에 기숙사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숙식이 해결돼요. 근데 이 지혜는 48만 원을 받아가지고 45만 원을 엄마한테 붙여요. 3만 원을 가지고 이 16, 17 여고생이 그 안에 있는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먹고 돈을 모아요. 왜냐하면 지혜에겐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엄마 소원, 하나는 자기 소원. 엄마 소원은 전교생 앞에서 교단에서 상 받는 거, 내 딸이 상 받는 거 보는 게 엄마 소원. 지혜의 소원은 오직 하나, 대학교 가는 거. 그래서 엄마 소원 들어줬답니다. 전교생 앞에서 졸업할 때 상 받았대요. 전교 1등 한 거죠. 대학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대요.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인데 130만 원을 모았대요. 제가 거기서 인터뷰 딱 끊었어요. 말도 안 된다. 한 달에 3만 원 다 모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만 원. 2년 모으면 얼마예요? 72만 원. 어떻게 130만 원이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사람인 거지. 의심이 가득한 거지. 그렇잖아요. 숫자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랬더니 불규칙한 보너스 달이 있었대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보너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뭐 장관님이나 누가 오면 격려금 또 장학금을 준 적이 있었대. 근데 공부 잘했으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 받은 돈이 130만 원이에요. 2년 동안 모은 거예요.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기간인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숙사로. 지혜야, 돈 좀 있니? 왜요? 야, 네 오빠 대학 가야 되는데 돈 좀 있으면 좀 줘봐.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절대로 못 줘. 그런데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아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는 걸 아니까 그걸 다 보내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빠는 대학을 간 거야.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9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1958년 같으면 그런 누나들이 많았어. 1958년에는 여기 그런 누나들 많잖아요. 그냥 나는 일하고 그냥 공부도 못하는 그냥 우리 오빠, 그냥 공부도 못하는 내 남동생 다 뒷바라지했던 지금의 70대들, 60대들은 많지만 81년생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돈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혜는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이 학교 안에는요, 이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안에다가 학교도 지었지만 교회도 지었어요. 이 교회는 이름은 있는데요, 이 대농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한경직 교회로 불렸대요.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거야. 내가 거기서 또 한 번 끊었지. 무슨 소리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개척해가지고 끝까지 은퇴했는데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 교회냐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학교 왜 교회가 없냐, 그 회장 장로님한테 교회 지으세요 해서 예 하고 지어서 그래서 한경직 교회래. 근데 이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한 거예요. 어린 지혜가, 하나님 나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아빠는 아빠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왜 이 모양으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남들은
엄마 아빠가 학교 보내주고 교복 입혀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면 지금 내 또래들 다 해외여행 가고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학교는 졸업했어요. 그러나 갈 데가 없고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계속 공장에서 일합니다. 월급이 많아졌어요. 성인들이 있는 곳이 또 다르대요.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진학하는 애들 또 나가고 근무하는 애들 또 남아서 근무한 거예요. 20살이 되고 21살이 됐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평생 이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썩어 죽겠구나. 돈은 계속 다 보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다 보내도 집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녀가 23살이 됐어요.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 그 와중에 그 공장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린 지혜가 앞으로는 중국 시대가 열릴 거야 하고 중국어를 배웠대요. 20살에 중국어 회화가 가능할 정도였대요.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일시에 다 불을 끈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끄고 잠자게 한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불 켜진 방이 하나 있는데 다리미질 방이래요. 왜냐하면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그 작업복 입고 나가야 하는 다리미 방은 불이 있었대요. 거기 가서 공부했대요. 아무리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 돈 모아서 대학 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없었으면 나는 오히려 더 잘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23살 지혜가 결정을 합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그런데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 해외라도 한번 나가보고. 그래서 배운 중국어가 있어서 중국 가려고 알아봤더니 2003년 사스가 있어가지고 중국에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 다음으로 사람 많은 나라 가야겠다. 그래서 인도를 갔대요. 왜 하필이면 인도를 갔느냐? 왜 사람 많은 나라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사람 많은 나라는 나 하나쯤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우리 엄마가 제일 슬퍼할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인도 같은 사람 많은 데 가면 누구 하나쯤 나 죽일 사람이 있겠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죠. 살고는 싶은데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도에 갔어요. 편도 끊고 갔다 합니다. 뭄바이 공항으로 갔대요. 인도 뭄바이 공항에 가서 내렸는데 뭐 갈 데가 있나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 뭄바이 공항 그 공항 화장실에서 여러 시간 울었대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지?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나갔더니 그냥 사람은 많지 막 길은 복잡하지.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인도 사람들은 노숙하는 사람이 많더래요. 실제로 인도는 그렇습니다. 1억 명 이상이 평생을 살면서 달 하루로 지붕 없이 사는 사람이 1억 명 넘는 나라 인도에. 그래서 노숙을 했대요. 같이 그 옆에 누워 자고 그냥 배고프면 뭐 사 먹고 그러면 그렇고 자고 죽을 테니까. 나 죽을 테니까. 한 열흘쯤 지났더니 육체가 피곤하고 아프면서 사람이 그립대요.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불렀대. 여보세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보다 8살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마침 만난 사람이 놀랍게도 인도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요. 이게 간증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 뭄바이에 한국 사람 사실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여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현지인같이. 나 사실은 죽고 싶어서 왔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나랑 같이 가자고. 선교센터를 갔대요. 갔더니 거기 9명 한국 청년이 있대요. 거기서 뭘 준비했냐 하면 선교 집회를 준비했답니다. 한국에서 또래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막 인도했대요. 일종의 단기 선교를 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단기 선교 2주가 끝나고 이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건 마음에 상처가 더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얘네들의 인생은 나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한국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부모님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같이 착한 부모님, 유능한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착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즐겁긴 했는데, 좋기는 했는데 상처를 더 받았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쟤네 인생은 저렇게 좋고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자, 이 청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선교사님하고 자기가 딱 둘만 남은 거예요. 너무 허전하더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지혜야, 우리 예배드리러 갈까? 그리고 인도인 교회로 간 거예요. 인도 사람들만 있는 교회. 하얀 건물에 가서 우리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다 인도 사람. 눈썹 진하고 나이 가늠할 수 없는 수염 기르고 이제 이런 인도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카레 냄새 잔뜩. 그 앉았는데 마침 설교를 하러 오신 분이 캐나다에서 오신 백인 목사님이었대요. 그러니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 거지. 자, 우리 지혜가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한마디도. 더 웃긴 건 선교사님도 못 알아들어. 기분도 그렇게 인도인이 하는 영어는 나 알아듣겠는데 캐나다 사람이 하는 영어는 못 알아듣겠대. 뭐 못 알아듣는 영어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손가락으로 딱 자기를 가르치더래요. 가르치더래. 뭐 말도 못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수백 명의 사람이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다 자기를 보더래. 그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오더래.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쫓아나가라고 하나?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도 몰라. 넌 거 같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한 2단계 거쳐가지고 인도식 영어로 다시 해가지고 천천히 해서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그 처음 본 백인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오신 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저도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 몇 명한테 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래. 자,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 영어로 하는데 영어는 모르겠는데 뭔지를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듣는데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지. 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지혜야, 내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 딸아, 너의 부모, 너의 형제를 내가 예수 믿게 해줄게. 그렇게 들린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수백 명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냥 쏟아져 내려서 서 있을 수 없었대. 무너졌대, 자기가. 무너지고 그 순간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억울했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그걸 듣고 또 듣고 그 속에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답답하고 아픔이 있죠.
그 불편함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만에게 있는 그런 약점, 어려움,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불평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네 인생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지지 말고 승리해라. 죽지 말고 살아나라. 아멘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계속 살았을까요? 이지혜가 귀국했을까요? 한국으로 바로 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좀 흘러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바로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도사가 되고요. 서울중앙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요. 어디다 개척했느냐 하면 묵호항에 개척을 합니다. 동해.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30명을 전도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전도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김밥을 200줄 말아가지고 가서 그 묵호항에 있는 어린 자기를 아는 그 공판장에 있는 거친 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전도합니다. 아픔을 아는 그분들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지혜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너희 집이 어떻다는 걸 내가 아는데, 너희 부모가 어떻다는 걸 내가 아는데 고향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도해요. 6개월 만에 30명을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대한 성교회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전도왕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개척한 지 1년 돼요. 1년 됐는데 지금 현재 50명 교회가 출석이 되어서 저희 방송에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가 다 그 교회 성도가 됐어요. 동생도 예수 믿게 됐어요. 온 교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기적은 글쎄요, 뭔가 뭐 스토리가 뭐 대학 갔으면 더 좋았겠죠. 대학 대신 신학교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생 승리, 어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다시 내 발로 일어서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죠. 내 안에서 일어나야죠. 내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그 답답한 인생, 불쌍한 인생,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위대한 간증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 교회 71년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표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겐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저 바울이 신이다. 바나바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가르쳐서 우리 이제 주피터, 뭐 헤르메스, 이렇게 스스, 뭐 제우스, 이런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그리스 히랍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을 갖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막 차려, 음식 갖다 차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단의 목소리에도 솔깃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악한 사람도 돌아와야 됩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도 돌아와야 됩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우리를 통해 놀랍게도 진리가 전파되고 생명이 전해져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환난을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할 거예요. 환대 캠페인, 또 교회를 정리하는 청소 캠페인.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가족으로 만드는 패밀리 캠페인,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 지혜 같은 소녀가 찾아와서 삶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에 거부감을 갖거나 또는 차별감을 갖거나 반대감을 갖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얻고 동질감을 갖고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돈 많은 사람만 인정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손만 한번 잡아줘도, 저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오늘도 제가 신방간 가정들마다 얘기했는데 할머니의 기도는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할머니 기도 왠지 아세요? 할머니 기도는 눈물이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잘 우는지 몰라. 할머니는 손주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그냥 기도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지금 할머니가 안 됐는데도,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눈물 주르륵 흐르는 우리 4050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구역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달라요. 힘내.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 먹고 힘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 국수 한 그릇 먹고 영혼이 살아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발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함께 대화를 나누면, 아 인생 나 여기서 끝이야, 나 주저앉아서 평생 있을래가 아니라 나도 일어설 수 있어, 나도 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로 나 돌아갈래, 예수님께로 돌아갈래, 교회로 돌아갈래, 복음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을 주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